오늘은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신약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36에서 38 세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할까요? 건강 조심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요즘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특별히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영도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20장 36, 38절 통해서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눈물로 서로 껴안고 울면서 헤어진 이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이제 드디어 바울을 전송합니다. 바울이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설교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에베소에서 떠나기를 명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이게 바울이 진짜 참 목회자여서 이 에베소를 향한 사랑 때문에 마음이 이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했던 말도 하고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그래 밤이 맞도록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음 같은 설교자라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에베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 3년을 눈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왜냐하면 다들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 얘기 드렸잖아요. 사람은 많지, 지붕은 낮지, 어두우니까 촛불을 다 하나씩 켜놓고 있지. 그러니까 안에 이산화탄소가 꽉 차니까 졸음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바울의 설교는 길지, 근데다 바울이 약간 말을 더듬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잠 안 자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근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분적으로 노예입니다. 그런데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낮에 주인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가,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주인이 식사할 때 종은 식사 못 하거든요. 주인의 식사를 다 돕고 나서 주인이 아무것도 안 시키면 그때 밥을 먹습니다. 만일 식사를 다 하고 주인이 너 어디 좀 갔다 와 이러면 밥도 못 먹고 또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종이 낮에 그런 어려운 일을 다 하고 나서 복음을 들으러,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다락방에 와서 예배를 밤새도록 드리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창문틈에 걸터 앉았다가 그만 앞으로 졸면 되는데 뒤로 졸아가지고 3층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유두고라 그랬어요. 유두고는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죽었는데 무슨 행복한 사람이야. 그는 일단 예수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 역사가 감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막 화를 내잖아요.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예배드리다 사람이 죽었다고 난리가 나니까 떠들지 마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살립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예배가 끝나고 이제 바울이 이 성령의 지시대로 우선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또 다음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배우겠지만, 또 예루살렘 가서 거기서 로마로 압송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마지막 중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또 한 잔소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아멘. 떠나는 그 순간에도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여러분들을 훈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왠지 이제 저랑 좀 이 바울의 상황이 좀 오버랩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번 주간이 은혜교회 온 딱 3년 주간이거든요. 만 3년 5월 첫째 주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3년 동안 이 밤낮 이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저도 좀 오버랩이 되어서 마음이 많이 좀 벅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일 오늘 저와 마지막 시간이라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저는 아마 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오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제가 잘하든 못하든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진솔하게 여러분한테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전한 말씀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지키셔서 하늘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마 바울과 똑같은 말을 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이 장로님들이 끌어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환송하면서 바울도 울고 장로님들도 펑펑 울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당연히 3년 동안 담임 목사로 섬기고 또 3년 동안 장로님들과 함께 동거동락을 다 했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 3년하고는 또 질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상황이 그래도 나쁘지 않잖아요. 박해도 없고 굶주림과 아픔도 없고 대적의 공격도 없고. 그런데 그 시대에는 진짜로 이 모든 고통 속에서 함께 신앙했으니 얼마나 끈끈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3년을 같이 사역했던 것 얼마나 아쉬웠을까. 그래서 헤어짐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들이 울었던 이유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제 너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당하고 핍박당하고 로마에 가서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장로들도 알아요. 그러니 이 바울과의 만남이 마지막 중에 마지막 만남,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만남인 겁니다. 바울도 알았고 장로님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헤어짐이 정말 남달랐고 마음 아팠어요. 그 내용이 22절에서 25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과 영원한 이별의 순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왜? 바울은 이제 죽음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로 가고 나면 이제 다시 살아서는 에베소 교인들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안 바울이 3년 동안 그토록 아꼈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고, 또 보내는 장로님들도 이를 알았으니, 그가 복음을 위해서 죽으러 가는 모습 알았으니 그 뒷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 삶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나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해서나 그것을 지시함을 받으면 그 내용이 어려운 일이면 피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한 다음에 로마로 끌려가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실을 바울이 들었고, 또 21장에 가면 모든 선지자들과 제자들도 성령께서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가는 줄 아느냐? 예루살렘 가고 핍박당하고 결박당해 로마에 가서 죽임을 당할 거야 라는 이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제자들이나 선지자들은 바울이요,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바울도, 그리고 이를 배웅하는 전송하는 장로님들도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일까요? 우리가 알았으면 피해야 되는데 왜 알면서도 가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알려줘서 피하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 알려주었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는 거죠. 내 개인적인 일이라면 피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얘야, 너 내일 어디로 가게 될 텐데 그곳에 굉장히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단다,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이게 내 일신상의 문제라면 당연히 피해야겠죠. 그리고 그곳에 안 가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바울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인 줄 알지만 가게 되는 겁니다. 장로님들 마음은 더 찢어집니다. 바울이 지금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바울의 저 죽음의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고 또 모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기에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알면서도 가야만 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려운 거 알아요. 그 길이 진짜 힘들 줄도 알아요. 가면 인간적으로 고통스럽고 어쩌면 멸시와 천대도 받을 수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알면서도 울면서도 가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때에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 그거 안 내야 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데 하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어도 해야 되는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덕스럽게 세워진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으로 알려주신 길을 피할 때와 알려주신 길을 감당할 때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처럼 알면서도 울면서도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의 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일평생 주님 만나기 전까지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의 생활 가운데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야 될 순간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이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 그게 믿음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워지는 건 안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해야 교회가 덕이 된다면, 이걸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라면 알면서 울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교인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가 진정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고 교회가 덕스럽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열매들이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이 함께 이것 때문에 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장면이었거든요. 알면서도 울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바울과 그를 말리지 못하고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장로님들이 함께 마지막 만남을 가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이 사건을 이렇게 잘 알고 이 본문을 보면 또 완전 다르게 다가옵니다. 우리 한번 36절에서 38절까지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건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알면서도 가야 할 길, 알면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바로 이 차입니다. 이것을 영적 의미와 가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된다면 알면서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 2차 대전에 이 로마의 독일군에 붙잡혀서 아우슈비츠 수용소, 너무나 유명한 곳이지 않습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감금됐던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였고 그리고 아주 뛰어난 심리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배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특별히 아우슈비츠,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에 탁 감금되면서 완전히 빨가벗겨집니다. 자신의 소유는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알몸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입구에서 제수복을 하나 받았답니다.
근데 이 죄수복이 새 게 아니고 이전에 죽었던 사람, 그래서 옷만 남은 그 죄수복을 그 번호표 그대로 받았대요. 근데 웃기게도 그 죄수 번호가 119였답니다. 119. 어쨌든 얼마 전에 죽었던 사람의 죄수복을 받아가지고 딱 입고 들어가면서 너무나 절망적이었대요.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이 바지 주머니에다가 손을 탁 집어넣는데 거기에 조그만한 이 종이가 꼬깃꼬깃 해가지고 요만큼 뭉쳐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펴봤더니 그 조그만 종이에 히브리어로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그 히브리어를 이렇게 읽어봤더니 성경 시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였냐면 바로 요 시편 84편 6절 7절 9절을 깨알같이 적어 그 사람이 꼬깃꼬깃해서 정말 힘들 때마다 그것을 펼쳐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랭클린도 이거를 보고 생각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이 죄수번호 119번 이전에 이 죄수복의 주인 죽었던 사람은 이 말씀으로 늘 자기를 위로하고 힘을 얻고 그랬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사실 모든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거의 다 외워요. 히브리어로.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외우는 훈련을 늘 하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거의 다 외웁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시편도 자기가 좋아하는 시편도 다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눈물 골짜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많은 샘으로 또 이른 비로 자기를 채워주실 것을 기도하며 믿으며 살았던 겁니다. 결국 그는 죽었지만 화근컨대 그는 오늘 7절의 고백처럼 시온의 하나님 앞에 함께 거하는 자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프랭클린이 이 쪽지를 보고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 한 구절로 날마다 힘을 얻었던 사람들처럼 나도 이 삶에 비록 희망도 없어 보이고 얼마 있으면 곧 죽을 것 같은 이 삶 가운데서도 뭔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자,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프랭클린이 이 운동장 청소를 하다가 요만한 그 병조각 있잖아요. 유리로 된 병조각을 주웠어요. 주머니에 급히 넣었습니다. 뭐 할까 그걸로. 그렇게 생각하지요. 탈출을 못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자살하려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뭐 했냐면 아침마다 면도를 했답니다. 아침마다. 그 사연이 뭐냐면 이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사람들이 계속 밀려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독일군들이. 그러니까 아침 점호를 마당에서 쫙 합니다. 다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그 점호 가운데서 인원수는 상관없습니다. 어떨 때는 수십 명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수백 명일 때도 있었대요. 프랭클린 있을 때 제일 많이 뽑혀서 죽을 때는 이 수천 명이 뽑힐 때도 있었대요. 뭐냐면 쫙 아침 점호를 하고 나서 간수들이 쭉 다니면서 얼굴에 생기를 잃은 사람들을 다 뽑아낸대요. 얼굴에. 저렇게 비실비실한 사람들은 오히려 식량만 축내고 생산성도 없고
우리가 더 관리하기 힘드니까 아침에 그렇게 뽑힌 사람들 어디로 가냐면 가스실로 가는 겁니다. 가스실에 넣어서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프랭클린은 오늘 하루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면도를 했습니다. 늘. 그러니까 항상 얼굴이 깔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덥수룩하게 수염이 있고 막 얼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이 간수의 택함을 받을 가능성이 매일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독일이 패망할 때까지 이 빅터 프랭클린은 지적 안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깔끔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 이처럼 어떤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진짜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 이렇게 따진다면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없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게 재미없어지고 사는데 생기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감금되어서 내일 가스실로 갈지 모레 가스실로 갈지 몰라도 오늘 하루를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고자 하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국 살아낼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심리학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방법을 가지고 나중에 끝에 살아나가지고 그가 개발한 심리치료 방법이 뭐냐면 로고테라피입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찾아주고 부여해줘서 그가 다시 살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내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이 심리치료 방법까지 그 수용소에도 만들어 나올 만큼 이분은 이 수용소를 의미와 가치로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틀림없는 건 여러분 삶에 어떤 가치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이 어제 같고 또 내일도 오늘 같을 겁니다. 그러니 삶이 의미도 가치도 없으니 이런 삶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삶의 의지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 믿음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혼란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결박되어 로마로 끌려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이 길을 가야 되니 이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거부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일 자체가 바울의 믿음에 놀라운 의미가 가치가 있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고난의 길을 가 로마에서 죽는 것이지만 주님이 내게 이 일을 하셨으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영적인 의미와 가치를 세워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과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일에 믿음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 됩니다. 저는
설교자여서 거의 매일 설교를 합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열심히 설교했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장의 반응 말고 성도들의 삶의 반응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목회자의 삶을, 말씀을 전하는 삶을 계속 해가야 하나 하는 고민과 갈등을 매일매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여한 영적인 가치와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이 중에 누군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의 마음속에 담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니.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주신 말씀은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지표가 됐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지만 마음으로는 너무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내일 설교는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설교로 누군가는 그 마음속에 영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게 이 설교의 영적 의미와 가치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설교를 할 텐데 내일 새벽 설교도 열심히 준비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틀림없이 가치 있습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놀란 은혜를 만들어 완성하실 것이라는 고백이 있으면 아무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히려 누군가는 내 신앙의 모습을 공격을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단어를 마음속에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이 신앙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되는가? 그렇다면 이 질문에 예라는 대답이 된다면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설교를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제가 가만히 전체 설교를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 의미와 가치라는 말이 너무 안 어렵나? 하나님의 영광되고 교회 덕을 세운다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그래서 제일 와닿기 쉬운 말로 제가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게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오늘 나를 통해서 힘을 얻는 믿음의 동료가 있다면 그 믿음은 영적으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나를 통해서 힘을 얻는 믿음의 동료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대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힘을 내는 그런 복된 자,
그런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